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 아멘. 자,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또 현장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좀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자, 미리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설교를 잘 들으시고, 오늘 설교 퀴즈가 나갈 겁니다. 설교를 잘 들으시고, 그 퀴즈가 나가면, 각반 담임선생님 카톡방 또는 오늘 지금 밴드 채팅방에다가 정답을 올려주시는 분은 추첨을 하는데, 여러분, 그 추첨식이 너무 재밌어요. 김광길 집사님이 하시는데 라이브로 꼭 보세요. 8시에 본방사수를 하시고 이렇게 은혜로운 추첨식은 없습니다. 네. 그 너무 떨려요. 대학 입시 발표보다 떨려요. 왜냐면 실제로 그래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주거든요. 저는 제가 받을 거라 확신을 했는데 다른 분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꼭 8시에 라이브로 밴드로 들어오셔서 생중계로 로또 추첨식보다 더 떨리고 더 재밌는, 심장이 더 쫄깃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 때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설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드신 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주 설교를 할 때 제가 항상 서두에 뭘 강조를 했냐면, 그 두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계획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잘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과 장례 문화를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좀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냥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별다른 은혜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이스라엘 현지 무덤을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가볼 거예요. 동영상을 통해서 무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장례가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자, 먼저 우리 동영상을 좀 보고 우리 같이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집사님, 동영상을 좀 틀어주시죠. 네, 전체 화면 해주시고요. 옛날 가나안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를 묻기 위해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씻긴 뒤 부패 반경이나 냄새 제거용 향신료를 바릅니다. 여기 불도 꺼주죠. 네. 시신은 평소에 고인이 입던 옷을 입히거나 다른 천으로 감싸기도 합니다. 매장 조건은 가족의 지위나 부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족장들 같은 유목민의 경우 시신을 돌더미 아래나 여행의 경로에 있는 어떤 경계표지 근처에 묻습니다. 정착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은 좀 더 영구적인 매장지를 사용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신을 모실 좁은 구멍을 파내고 그 구멍을 돌로 덮습니다. 부자들은 동물의 무덤을 쓰거나 주거지에 가깝지만 외곽에 있는 바위를 파내어 쓰기도 합니다. 가족 무덤인데 여러 세대가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깎아 만든 무덤이나 동굴에 시신을 안치해놓으면 들짐승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짐승이 시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덤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부자의 무덤이라면 특별히 준비된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때로는 둥글게 생긴 돌을 굴려서 입구를 비스듬히 막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원통형 모양의 돌을 옆에서 굴려서 입구를 막기도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매장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셔와서 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우 화려한 무덤의 시신 머리 쪽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시신을 1년 가까이 그냥 둡니다. 1년이 다 되어 시신은 거의 부패하여 없어지고 뼈만 남습니다. 뼈를 모아서 뼈만 모셔두는 곳으로 가져가고 널바닥에는 다른 시신을 모시게 됩니다. 첫째 내장과 둘째 내장 사이가 바로 애도 기간입니다. 윗세대 가족들을 묻은 무덤에 매장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는 조상과 함께 누웠다 또는 조상과 함께 잠자다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개인 소장품을 시신과 네, 함께 놓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죽은 하겠습니다. 이가 살아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나타내거나 저 세상에서 위로받도록 에서는 사람이 죽음 네, 우리 PPT 화면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장례 문화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이스라엘 무덤은 저런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동굴로 들어가면 여러분 딱 들어가면 시신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 동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 우측에 무덤 3개, 그 다음에 좌측에 무덤 3개, 그리고 앞에 무덤 2개. 그래서 총 3개, 3개, 2개 해서 총 8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 무덤이라 치면 한마디로 8개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8개의 방. 자, 그러면 이게 각 8개의 방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 방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장례를 하면 이 시신을 세마포와 수건으로 싼 다음에 여기다 눕혀요. 그럼 눕히면 이 눕힌 다음에 이제 이 시체가 썩잖아요. 그러면 이 시체를 어디다가 놓냐면 뼈를 모아두는 곳에다가 이렇게 다 모아놔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조상님들, 내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묻혔잖아요. 그분들 뼈가 여기 이미 모여 있어요. 그럼 1년 만에 1년이 되면 보통 이게 썩거든요. 그러면 이 썩은 이 뼈들을 다시 또 여기다가 이 뼈 모아두는 장소에다가 뼈를 모아요. 이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그 장례 풍습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도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그 동영상에서 보면 여러 방들이 있잖아요. 예. 왜냐면 한 무덤 안에 몇 개가 있었다고요? 방이 8개. 우측 3개, 좌측 3개, 정면 2개. 그래서 각 방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뼈들이 있는 것도 동영상에서 보셨죠? 예, 그게 조상들의 뼈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시 어떤 문화냐면 무덤이 가족들이 쭉 그 가족들이 계속 수백 년 동안 이어서 그 무덤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누구에게 돌아갔다?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열조가 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조상에게 돌아갔어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봐요.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누구와 함께 장사되고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조상들은 훨씬 일찍 죽었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조상들과 함께 장례가 됐다고요. 이 사람들은 훨씬 자기보다 빨리 죽었는데 왜 함께냐면 보세요. 자기 조상들의 뼈가 이미 묻어져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내 뼈도 1년 뒤에 저 조상들의 뼈에 같이 묻히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은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열조에게 조상에게 돌아갔다 또는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냈다 이 얘기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요렇게 장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도 당연히 이렇게 생긴 무덤에서 예수님도 장례가 치러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지금부터 조금 더 얘기를 진척시켜 볼게요. 당시 무덤은요, 이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이 차이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이 많아요. 나 부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동굴에다가 저렇게 방 3개, 방 3개, 방 2개, 8개짜리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자기 조상들도 장례를 해놓고 자기 무덤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 부자. 근데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무덤을 마련하냐면 그런 새 무덤 만들지도 못하고요. 그냥 대충 땅 파가지고 뼈를 그냥 묻어버려요. 네.
또는 굴도 조금 겨우 파가지고 그냥 뼈만 집어넣고 그냥 보통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무덤에 들어가셨냐면 새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돈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았죠. 그럼 예수님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도 돈도 없잖아요. 다 가난하잖아요. 물론 부자 제자도 있지만.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가난하니까 그냥 대충 조그만한 뭐 그냥 조금 굴 파가지고 넣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새 무덤에 들어가셨단 말이죠. 이건 부자만 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가능한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자, 예수님이 새 무덤에 묻힐 수 있었던 이유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걷어서 내 무덤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 조상들이 묻어있는 이 무덤에 묻히겠다는 거예요. 장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은 새 무덤이고 그 새 무덤을 가질 수 있었던 거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라고요?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의 예언 말씀의 성취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장례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도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을까?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 누구요? 부자? 누굴 말할까요?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도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 첫날 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가서. 이것도 장례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장례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죽으셨죠. 그럼 십자가에서 그 시체, 시신을 내립니다. 내린 다음에 이게 지금 하얀색 보이시나요? 이게 세마포라는 거예요. 세마포로 시신을 싸기 전에 몸에 향품을 발라요. 다시요. 몸에 향품을 바르고 시신을 싸고 얼굴은 수건으로 싼 다음에 무덤에다가 넣고 돌로 막는 거예요. 이게 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향품을 바르고 시신을 싸고 무덤에 놨는데 왜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가느냐? 예수님은 특이하게 향품을 바르지 못한 채로 시신을 쌓고 장례를 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이 대략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시간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저녁 6시, 해가 지는 저녁 6시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후 3시죠. 그러면 다음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지금 몇 시간 남았어요? 3시간 남았어요. 3시간 안에 장례를 다 끝내야 돼요. 그러면 3시간 안에 빨리 예수님 시체 내려야 되죠. 시신 옮겨야 되죠. 옮긴 시신 세마포로 빨리 싸야 되죠. 향품 발라야 되죠. 그리고 무덤에다 넣어야 되죠. 돌로 막아야 돼요. 이걸 3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끝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끝내요. 왜냐면 향품 바르는 게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향품을 못 바른 채로 그냥 시신 싸가지고 빨리 넣은 거예요. 왜? 오후 6시 되면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스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끝내야 됐기 때문에 향품을 못 바른 채로 예수님은 그냥 무덤에 묻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향품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 향품을 왜 바를까요? 왜 바를까요?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문화는요, 죽은 사람이 최대한 빨리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창세기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시체가 빨리 썩지 말라고 향품을 바르는 건 이집트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향품을 바르는 이유는 시체가 빨리 썩지 말라고가 아니라 빨리 썩어라. 그 대신 썩는데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중화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향품을 발라서 시체 썩는 냄새를 중화하는 식의 장례가 아니라 정말 이집트식으로 시체가 최대한 썩지 않게 방부해서 장례를 했던 두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게요? 이거 맞추면 목사님이 진짜 상품 쏠게요. 누구게요? 바로 요셉과 야곱이에요. 요셉이 어느 나라 총리였어요? 이집트의 총리였잖아요. 그럼 요셉은 뭘 했을까요? 미라처럼 맞는 거예요. 시체가 썩지 않게.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 그렇게 장례를 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향품을 바르는데 왜요? 시체가 썩는데 냄새나면 시체 썩을 때 냄새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발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향품에 대한 두 번째, 예수님 중에 시체를 향품을 못 발랐잖아요. 그리고 그냥 시체 세마포로 쌌잖아요. 그리고 장례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 장례할 때 향품 바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미 장례를 치른 시체 다시 꺼내서 향품 바르는 건 문제가 돼요. 왜? 이스라엘 정결법에 시체에 닿는 자는 어떻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세 여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 부정해줘도 상관없어. 예수님 향품 발라줄 거야. 얼마나 헌신돼요. 그러니까 이거 시체 건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정결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는 순간 부정해져. 근데 이 여인들은 부정해지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 부정해줘도 상관없어. 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향품도 없이 장례 치르신 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난 그거 각오하고 시체에 향품 바르고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뛰어납니까 이 사람들이. 자, 갔어요. 가면 예수님 이렇게 세마포로 싸면 실제로 이렇게 얼굴엔 수건, 몸에는 이렇게 세마포로 싸서 시체를 무덤에 놓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얼굴은 수건, 세마포를 싸서 시체에 이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그 장례를 치렀는데 그리고 돌로 무덤을 막았죠. 돌로 무덤을 막았는데 여러분 이 돌이요 가운데 홈이 있기 때문에 남자 4-5명이 밀어도 잘 밀리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여자 3명이 향품 바르겠다고 가는데 일단 여러분 돌로 밀면 밀릴까요? 밀리지도 않아요. 근데 일단 대책 없이 지금 간 거예요. 돌을 밀어야 되는데 4-5명 남자가 밀어도 밀리지도 않는 상황인데도 그냥 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남자 4-5명이 돌도 굴릴 수 없는 정도로 무거운 돌이 막고 있고 거기에 그 다음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병정들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향품 어떻게 바르려고? 일단은 갔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무덤을 막상 가보니까 이 무덤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경비병은 기절해 있고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왜 무덤 문이 열려있고 경비병은 기절한 것처럼 저렇게 돼 있을까? 자, 성경 말씀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같이 한번 어떻게 된 사건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물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아멘. 자, 여러분 이 돌은 남자 4명, 5명이 굴려도 잘 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지금 굴려졌어요. 무덤 문이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경비병들은 기절한 것처럼 돼 있고 어떻게? 왜 그렇게 됐냐?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돌을 밀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사가 저렇게 돌 위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 여인들 3명이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3명의 여인이 향품을 갖고 갔더니 저렇게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놓고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왜 천사가 돌을 굴려놨을까요? 자, 목사님 질문이에요. 왜 천사가 돌의 문을 이렇게 무덤 입구를 열어놨을까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무덤에서 나오시라고
무덤을 굴려놨다고 생각해. 돌문을. 자, 부활하셨으니까 나오세요. 문을 열어드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가 돌문을 열어놓은 이유는 예수님 나오세요가 아니라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직접 들어가서 무덤이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는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나오세요? 이거 혼자 못 밀죠? 나 천사니까 힘세니까 밀어드릴게요. 나오세요가 아니라 제자들하고 여인들에게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무덤이 어떻게 돼 있나? 어떻게 돼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았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무덤이 이렇게 비어 있는 거 확인하라고 무덤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요. 제자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덜덜덜 떨면서 문을 잠그고 방에 있었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문도 안 열고 들어오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덤의 입구가 막혔든 안 막혔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오시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문 잠겼다고 못 들어오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무덤문을 여는 건 우리를 위해서.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믿지를 못하잖아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위해 무덤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막고 있는 믿음의 장애물을 열어주셨어요. 천사가. 그래서 여러분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비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확인하시는 오늘 이 아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저렇게 세마포가 저렇게 벗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과 마리아는 믿지 못했을까? 자, 요 말씀에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예언은 성경 도처에 나와요. 성경 도처에.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여러분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잊지 마. 너희들을 위해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예수님의 입술로 직접 예언하신 것만 수차례예요. 근데 여러분, 자,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이해하신 중요한 이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예언은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중요한 건 구약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의 복음서,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서에 수차례 예언되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나온다고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돼요. 그 구약 성경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어디에 나오냐? 예수님의 부활을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6편 10절. 이건 그냥 암기하세요. 암기. 어디? 예수님 부활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고요? 시편 16편 10절.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출제 예상 문제인 거 거의 짐작하시죠? 네, 이거. 예? 선생님이 왜 강조해요? 이건 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 뭐 제가 답을 알려드리진 않겠지만 하여튼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시편 16편 10절. 자, 이게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암기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잘 생각해보니까 1610년에 허준이 동의보감을 완성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세요. 허준이 동의보감을 언제 완성했지? 1610년. 아, 시편 16편 10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구나. 뭐 별로 상관은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라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 시편 16편 10절, 1610. 예. 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예언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자, 시작.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멸망되지 않고 뭐요?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예언장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뭐야, 예수님이 직접 자기 부활 예언한 게 시편 16편 10절보다 더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은 뭐가 중요해? 그냥
그냥 예수님이 자기 부활 예언한 거 복음서에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뒤바뀌어서 뭘 깨달아요? 부활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말씀이 그렇게 복음서에 넘쳐나는데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 부활 설교를 할 때 복음서의 부활 예언 말씀 인용 안 해요. 뭘 인용하냐면 둘 다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해요. 부활절 설교할 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느냐? 이렇게 설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예언자 입으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당시 시편 16편 10절을 쓰던 다윗은요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십자가 사건의 960년 내지는 1000년 전에 이 시편 16편 10절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16편을 쓸 때 1000년 전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언의 영을 누구한테 줬어요? 다윗에게 줘서 1000년 뒤에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걸 어떻게 해요? 미리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다윗을 통해 뭐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빌라도 재판도 그리고 예수님의 신포도주 사건도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와 죽음도 마지막 예수님 부활까지 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예언의 성취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00년 전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도대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걸 목사님이 7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짧게 갈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 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보세요.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그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시잖아요. 부활을 안 하면 죄값은 담당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못 돼요? 의롭게가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여전히 아니에요. 여전히 뭐예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천국 하늘의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됐다고 땅땅땅 재판을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읽을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십자가의 죽음만 갖고는 안 돼요. 죄에서 완전히 의롭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활이 있어야 돼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뭐를 통해?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생명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다. 게다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새롭게 이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그 말씀이 뭐냐?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여러분, 자, 이 말씀이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나는 부활할 것이다가 아니라 뭐래요? 나는 부활 그 자체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나는 부활할 거다가 아니에요. 나는 뭐라고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한다가 아니라 내가 부활이기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부활이기에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부활하게 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기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자가 어떻게 돼요? 부활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자, 부활의 세 번째 의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도 부활하게 하심. 자, 같이 로마서 8장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뭘 살려요? 영혼만이 아니라 뭐요? 몸도 살려요. 목사님이 어제 목사님이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장모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적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고사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개원 예대 뒤쪽으로 가면 꽃이 정말 예쁘게 폈다고. 그걸 이렇게 듣고, 아니, 어디선가 들었어. 식사 때 들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었어. 그래서 한 번도 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는데 진짜 꽃이 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장모님께서 굉장히 쓸쓸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뭘 하시냐면, 저희 장모님 82세신데, 뭘 하시냐면, 벚꽃은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 왜요? 그랬더니, 벚꽃은 저렇게 꽃이 져도, 내년이면 또 예쁜 꽃이 피잖아. 근데 나는 이제 늙어서 저렇게 다시 예뻐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꽃은 매년 다시 예뻐지잖아요. 도대체 무슨 화장품을 바르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예뻐지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80이 되니까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발라봐야 나는 예쁜 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꽃은 좋겠다. 그때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장모님한테 그랬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장모님,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좀만 참으세요. 내일 부활절입니다. 장모님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살아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영혼뿐만이 아니라 누가 살아나요? 몸이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 죽으셨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 여기만 주목하는데 또 주목해야 될 사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보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죽자마자.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거. 첫 번째 뭐야? 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일어나요? 땅이 진동해서 바위가 뻥뻥 터져요. 그 다음 이 세 번째 사건을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 번째 사건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죽자마자 그 무덤에 있는 돌, 남자 4명 5명이 밀어도 밀리지도 않는 그 돌이 갑자기 수많은 무덤의 돌들이 확 다 열렸다는 거예요. 열리고 뭐예요? 나사로처럼 잠자던 죽어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어떻게 됐다고? 일어났대. 예수님 죽자마자 시체들이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더 재밌어요. 부활하면 부활하자마자 자기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부모님도 만나야 되고 나 살았어 이러면서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들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부활을 했는데 무덤에서 부활했으면 빨리 집에 가야지. 마을로 가서 친구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야 되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들이 비로소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그때 나와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 부활했다고 나사로처럼 보여줬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잘 봐라. 내가 부활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시체들 살아났던 사람들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혹시 부모님을 여의신 우리 학부모님들 계시다면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부활절이 끝난 부활절날 내 얼마 전 장례를 치렀던 내 부모님이 살아나서 내 집으로 다시 찾아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놀랄까요? 얼마나 우리 어머님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작년에 너무 장례식 때 많이 울고 너무 슬퍼했는데 1년 만에 어머님이 살아나셔서 집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시 죽겠죠. 나사로도 다시 죽은 것처럼. 그렇지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표징처럼 부활하게 될 거다. 죽은 몸이 살아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세력 및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파괴시키는 은혜가 뭐에 있다고요?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 여러분, 생각보다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갈까봐 두려운 사람도 엄청 많고. 근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면, 보세요. 일생 동안 얼마나 죽음을 무서워했냐면, 죽으면 어떡하지?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덜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을 그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상이 무서우세요? 불안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포 없애주려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애주려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 이후에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 안에 물러가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 깨뜨리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우리 5번째 의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왜 부활했냐면 너희 교회들이 핍박을 많이 받을 거야. 그리고 교회가 이러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가 결코 뭘 못 이긴다고요? 교회를 못 이긴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문 닫힌 교회들이 많아요. 재정이 어려워져서 휘청휘청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 상가 빌려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은 월세도 못 내가지고 교회 문 닫고 이런 교회들이 많다고요. 자, 이 코로나 사태 속에 뭘 걱정하냐면, 이러다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존속할 수 있을까? 그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코로나의 죽음의 권세가 뭘 이기지 못한다고요? 덕장교회 아동부를 이기지 못해요. 네. 한국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요. 전 세계 모든 공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절대 죽음의 세력은 이 코로나의 전 세계 수만 명을 죽이고 있는 이 죽음의 음부의 권세가 뭘 못 이긴다고요?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가 무너져 간다 해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아멘. 자, 부활의 의미 6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변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성경 상식이에요.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닙니다.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이에요. 다시요.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니에요. 주말은 금토지, 일요일은 주말이 아니에요. 일요일은 주초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뭐냐면, 주초하면 일주일의 첫날은 월요일이라고 하는데, NO! 일주일의 첫날은 일요일이에요. 달력 보실래요? 자, 한 주의 첫날이 뭐예요? 일요일이에요. 한 주의 끝날이 뭐예요?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첫날, 빛이 있으라. 첫날이 무슨 날? 일요일이에요. 월요일날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요일날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셨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언제 안식하셨어요?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자,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토요일날 쉬셨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십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토요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켜라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토요일날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한 주의 첫날인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주말에 부활하신 게 아니라요, 주초, 주의 가장 첫날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일요일날 부활하신 느낌이 아니라 월요일날 우리 다시 출근하는, 학교를 가는 월요일날 부활하셨다는 느낌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가세요?
물론 일요일 날 부활하셨죠.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휴일 날 부활하셨다 생각하는 노! 예수님은 한 주의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기독교는 이 토요일 날이 아니라 언제? 주말이 아니라 주 초인 일요일 날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또 여섯 번째 의미는 뭐예요? 안식일이 토요일이 이제는 뭘로 바뀌었다? 주일로 바뀌었다. 자, 안식일의 마지막 의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의 성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가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고. 목사님 계속 강조하지만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죽음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실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구약 성경 뭐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사복음서 뭐예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 그 다음 서신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뭐예요? 예언. 그리고 마지막 날 종말 뭐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 다 성취됐고 요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란 약속과 약속에 대한 성취로 이루어진 책이 뭐다? 성경입니다. 자, 이제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뭐냐? 그건 뭐냐?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자, 다시 기억해 보세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면 일요일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날 이렇게 쉬는 때 남들 다 자고 있는데 예수님 무덤에 향품 바르러 갔구나가 아니에요. 주 초기 때문에 당시 우리 월요일 날 아침에 다 뭐예요? 일어나서 직장 가고 회사 가고 학교 가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직장도 안 가고 회사도 안 가고 어디 갔다고요? 예수님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부활 사건을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안식일날 지금 여자들이 향품을 갖고 예수님 그 시체 향품 바르려고 무덤에 갔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여러분 초실절이라는 절기예요. 무슨 날? 초실절이라는 절기예요. 그 날이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 초실절. 자, 초실절은 뭐 하는 날이냐? 이스라엘에서요 모든 농작물, 포도, 올리브, 밀가루 뭐 이런 모든 농작물 중에 1년 농사 중에 가장 먼저 재배되는 농작물이 뭐냐면 보리예요. 보리. 근데 그 보리가 여러 지역에서 재배가 되지만 어디냐면 이 게네사렛 여기서 초실절날 재배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농작물 중에 제일 먼저 재배되는 게 뭐라고요? 보리. 근데 그 보리가 여러 지역에서 재배되는데 가장 빨리 재배되는 데가 어디라고요? 게네사렛. 자, 그래서 게네사렛 보여드릴게요. 여기 게네사렛 평야 보이시죠? 이 평야가 뭘까? 보리 거두는 거예요. 보리. 이거 보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향품을 바르러 가는 그때 사람들은 다 출근하듯이 일어나서 다 여기로 간 거예요. 왜? 보리 재배하려고. 그래서 이 보리를 재배해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던 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사람들은 다 보리 베러 가서 막 뱉는데 우리처럼 일요일날 이렇게 늦잠 자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다 바쁘게 월요일날 직장 출근하듯이 빨리 농장 가서 보리 베가지고 이걸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 놓고 초실절 제사 지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초실절 제사를 드렸냐?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첫 보리 수확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배하게 될 다른 지역의 보리들 그리고 올리브 그 다음 포도 그 다음에 밀가루 이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풍년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첫 열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이 바로 초실절 때문입니다.
첫 열매 드렸으니까 나머지 뭐 밀가루, 올리브, 포도도 풍년 주실 줄로 믿습니다처럼 예수님께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셨으니까 예수님 이후로 죽는 모든 사람들 다 풍년, 즉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누구?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열매가 부활했으니까 그 이후에 모든 열매들은 다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순서대로 도미노처럼 뭐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잖아요. 이 첫 열매 드리니까 나머지 농작물 다 풍년 이루게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열매를 드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있을 때 예수님 뭐 하셨다고? 부활하셨어요. 각기 자기 차례대로 우리 모두 순서대로 뭐 하게 될 거다? 부활하게 될 거다. 왜요? 철매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 오늘 설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부활의 의미 첫 번째 뭐요? 우리를 구원하시니. 두 번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세 번째,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니. 네 번째, 마귀의 세력 및 죽음에 대한 두려움 파괴. 그 다음 다섯 번째, 교회의 승리. 여섯 번째,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변화. 마지막 일곱 번째, 예언의 성취. 자, 우리 마무리 기도하고 성경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의 7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도 각기 순서대로 거두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 덕장교회 아동부에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부활 소망 갖게 하시고 죽음의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퀴즈 나옵니다.